자,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금 지난주부터 집에 주시는 말씀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실 여기 좀 앞에 바꾸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이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왔는데 이 내용이 똑같은 게 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 이제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말을 하였으니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뭔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론에 잠깐 보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믿음에 대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에요. 이번 주에 말씀 붙잡았죠. 베드로의 이제 믿음인데요. 제자 베드로인데 이 제자 베드로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였냐면 풍랑이 일고 이렇게 할 때에 배를 타고 있다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발을 디뎠더니 걸어졌습니다. 근데 그 물의 상태가 어때요? 풍랑이 일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런 즉시 물에 빠졌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뭘 봤냐면 그때 그 강단 말씀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간절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쳐다보고 하는 기도 제목은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결국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거나 문제가 내 눈에 들어오면 분명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걸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걸으라고 했는데 그 물의 상태가 풍랑이니까 갑자기 불신앙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주를 바라봤어야지. 제가 이번 주에 느낀 점이 뭐였냐면, 우리는 항상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주신, 허락하신 주를 안 바라봐. 문제는 바라봐.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응답이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문제를 또 바라봐요. 그래서 시작도 그리스도, 과정도 그리스도, 결론도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 문제를 주신 이유도 주님이시고, 이 문제를 통과하는 과정도 주님과 함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냐. 그래서 좀 바른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 두 번째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뭐였냐면,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게 뭐였냐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간절한. 그러니까는 이 기도 제목은 주님이 아니면은 안 돼.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확실하게 나는 이분 아니고는 안 돼라고 결론 내리고, 뭐냐면 완전히 매달린 거예요. 완전히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치유에 대한 어떤 소원이 있다면, 때로는 40일 집중, 10일 집중, 24시 집중을 해보실 필요 있어요. 이거는 나의 도전이거든요. 도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나 나 개인의 가정에서의 예배나 내 삶 속에서의 도전을 실제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저도 40일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응답을 막 받았냐? 그 당시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했던 건 뭐냐면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시 실제로 제가 말씀 딱 붙잡고요. 24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일주일 동안을. 기도 제목 딱 하나였어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어느 정도로? 숨 쉴 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숨 내뱉을 때 성령 충만 주옵소서를 하루 종일 했어요. 진짜로. 다른 생각 안 해요. 밥 먹으면서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생각하면서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운전하면서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근데 이게 호흡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냥은 안 돼. 하면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거를 진짜로 제가 일주일을 했는데요. 뭐가 느껴졌냐면 흑암이 꺾였어요. 흑암. 진짜로 나에게 역사하던 어두움이 벗겨지고 도망간 것이 느껴지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이 모든 게 이게 좀 진짜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그 인도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진짜 막 확 변하더라고. 그때 그 다음 주에 저한테 미션을 새로 주셨어. 그게 뭐냐면 이제는 한 달 동안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해봐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어. 진짜로 제가 한 달 동안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를 실제 했어요. 한 달을. 성삼위가 뭐예요? 창조의 말씀. 그러면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그 주간 강단 메시지 제목 뭐지? 성경 구절 뭐지? 내가 이번 주 붙잡았던 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지? 이거를 한 달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 성자 예수님.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저주, 재앙, 진노, 지옥, 마귀 문제 다 해결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응? 지금 이 문제가 우리 가문을 못 망가뜨려. 지금 이 재앙처럼 보이는 이게 우리 자식을 못 망하게 만들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니까요. 진짜 해결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너의 집도 구원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를 실제 24시 한 달 내내 내가 묵상했다고. 정말로. 그 다음에 능력의 성령으로 내게 역사해 달라는 기도가 한 달 내내 24시 했다고요. 무슨 능력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네게 가르쳐 주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너에게 회복시켜 주리라. 모든 질병을 고칠 능력을 네게 주리라. 네 병도 고치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게 되리라. 증인 되게 하시리라. 그거를 진짜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거 24시 30일 동안 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한 달 만에 뭔가가 확 바뀌었어요. 이거를 이 간절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가서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간절합니까? 그런데 왜 새벽 예배 안 보여요? 정말로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간절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간절했는데요. 뭐라고 했냐? 안 오시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말씀 붙잡았는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40일 동안에 10일 동안에 24시 붙잡을 말씀을 딱 주는데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으로. 자, 문제를 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믿음을 바로 붙잡으면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오늘 이 여자는요, 딸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딸. 귀신에 들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여자고요. 가나안 여자인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자이면서 헬라 사람이에요. 자, 이방 여자죠. 헬라인이죠. 로마 사람이라고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한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이 중요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있어요.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재앙 저주 죄악을 해결하시고 마귀와 귀신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 당신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딸을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대로 돌봐줄 수가 없어. 귀신이 끌고 가니까. 근데요, 기가 막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대답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은 대답이라도 해주셔야지. 대답도 안 해.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 여자한테 대답한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한테 대답했어요. 아니 예수님 저 여자 너무 시끄러우니까 빨리 어떻게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는데 여자가 또 와서 저를 도와주소서. 자녀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겠냐? 안 준다. 근데 여자가 뭐라 하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때 마가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요한복음에 1장 11절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집으로 찾아갔는데 영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그랬는데 영접을 안 해.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영접을 안 해. 근데 이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사람, 헬라인이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 내가 당신이 필요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뭐라 그랬냐? 네가 나를 영접하였구나. 영접하는 자.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겠냐?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개들도 그 상의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여자가 그 순간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가나안 여자, 헬라인, 수로보니게 사람 그 모든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옛날에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혈통으로 전달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혈통, 이삭의 혈통, 야곱의 혈통, 다 혈통으로 전달됐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구원이 이때 딱 이 여자한테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내 가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축복이 그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의 응답이 와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의 응답.
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예수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제가 얼마나 했다고요? 24시. 진짜 30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가정에서 삶에서 일하시면서 모든 순간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세요. 입으로.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여자에게 정말 딸이 소중한데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과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8번에 이제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아들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매튜 17 14절로 20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쫓아나가요, 안 나가요? 제자들이 하는데 안 돼. 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자, 이거는요, 정성도 아니고요. 많이 한다고 해서 노력도 아니에요. 울어도 안 돼요. 답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아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그래서 다른 답 없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미리 증거를 가져는 거. 어느 정도로 지금 내 믿음은 작지만 분명히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100%나 마찬가지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근데 이게 생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단 하나의 믿음이지만 100%의 믿음이요. 반드시 생명의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9번. 자, 여기도 이제 보면 원인이 뭐였어요? 그것도 귀신의 역사였어. 아니, 희한하지. 아니, 과거 상처라고 하든지, 뭐 삐졌다라고 하든지, 뭐 좀 낙심이라고 하시지.
왜 성경에는 자꾸 귀신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해요? 성경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역사한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 집에 대한 것만 찾아봤더니 자꾸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7절로 19절. 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뭘 시키셨는데요? 자, 이 내용이 똑같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에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에 나오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건데 못 박히시기 위해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자들한테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의미를 제자들한테 각인시켜야 돼요. 실제로 성만찬식을 눈앞에서 했습니다. 눈으로 보여주고 입으로는 마시고 몸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각인하는 시간에 거기에 누구의 집을 썼냐, 누구의 집을 썼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한 명이 물동이를 치고 갈 것이다. 그 사람이 가는 집을 쫓아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다가 말해라.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준비하라고, 당신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대로 그 여자가 행하였다 그래요.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이냐? 마가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 마가의 어머니가 이 유월절 준비를 다 했어요. 뭐 준비했냐? 마가 보는 눈 앞에서 떡을 준비했어요. 무교병. 그 다음에 포도주를 준비했어요. 이거 귀찮을까요? 안 귀찮을까요? 진짜 생각해봐요.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한 거예요. 귀찮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누가 봐요? 마가가 보는 거예요.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일단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끌려가는 장면을 봤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끌려가는 장면도 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은 걸 봤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마가의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귀찮지만, 예?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귀찮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축복이 됐습니까? 근데 이 마가가 한 번에 바뀌냐? 아이고, 아니요. 마가가 안 바뀌어요. 마가가 삼촌이 있는데 바나바요. 삼촌 이름이 바나바요.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도 영향을 안 받아. 바울하고 같이, 바울이 누굽니까? 시대적인 전도자인데 같이 팀을 묶어줬는데도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거 봤을 때는 도망갔고, 제자들하고 같이 이 사역하러 갈 때는, 그때는 나 안 갈래 하고 포기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도망가던 이 마가가 나중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러면 마가가 바울하고 같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지금 함께 갇혀 있어요. 그 사역을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붙잡으세요. 내 자녀가 전도자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단어를 붙잡으세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서 나의 동역자 마가, 이것도 붙잡으세요. 내 자녀가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다음 마지막 베드로전서, 이거는 또 베드로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라고. 전도자가 부모가 될 정도로, 전도자가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쓰임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변화받는 내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특별히 집에 대한 것만 찾았더니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오늘로 끝난 겁니다. 딸에 대한 게 나오고 아들에 대한 게 나오고 마가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은 마태복음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자, 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 예수님이 다 죽어버렸어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한테 무덤가에 있던 천사가 이렇게 했어요. 그가 죽어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붙잡으세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여기 와서 무덤을 확인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그러면 응답 오기 전에 먼저 믿어야 돼. 알겠어요? 아직 만나기도 전인데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이미 가셨어요. 출발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거기 가 있어요. 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럼 갈릴리로 가라 그랬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갈릴리 가야지. 근데 말씀 안 붙잡고 엉뚱한 데 가는 게 문제라. 말씀대로 가야 돼. 그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제자 2명은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가고, 베드로는 어디 가요? 자기 고향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야 돼요. 어디를 찾아봐야 돼요?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입술은 뭘 고백해야 됩니까? 말. 내가 뭔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 내가 24시간, 내가 365일 무슨 말을 하느냐. 불신앙의 말, 힘들다는 말, 짜증나는 말, 슬프다는 말, 그 말을 하지 말고, 그 말 나오는데 너무 힘든 거를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에 마음이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 새벽 2시까지 눈을 감고 있다가 이건 아니야 하고 그냥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 노트 정리한 거를 펴고 불을 켜고 봤어요. 봤는데 참 웃기죠. 피자마자 제일 첫 번째 줄에 답을 내가 적어놨어. 이미 예배 드릴 때 서론의 첫 단어가 그거였어요. 답이었어. 아니 이게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고민이 사라지고 응답으로 붙잡아주는데 그 뒤에 실제로 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네 소원대로 되리라. 언약 붙잡고 그 은혜 누리시고 정말로 제자의 증거를 체험하시고 증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정성으로도 노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 응답을 받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